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미리 연보를 바친 분이 계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춘천에서 오신 홍선일 권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최금수 성도께서도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귀한 연보 속에 소원을 쓴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그 경고를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촛대가 옮겨질 것을 경고한 말씀이 나와요. 청소년 시절부터 할아버지 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함없었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불량자였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변화해서 사람이 된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죠. 우리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개의 천성을 갖고 평생 살아가요. 하나는 선천성이고 하나는 후천성이에요. 선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될 때 이미 결정되어 버린 자, 이걸 우리가 선천성이라고 그래요. 골격, 피부색, 피형, 동공, 손의 지문,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78억 인구 중에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이렇게 천태만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 개개인이 자존감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선천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뭐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흑인이면 유전인자로 흑인으로 태어나고, 피형도 마찬가지, 골격도 마찬가지,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한 것들, 그걸 선천성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머리가 아주 영리하다든지 골격이 아주 건실하다든지 그런 분이 있어요. 일단 선천성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골격이나 뭐 음성이나 피부색이나 피형이나 지문은 바꿀 수 없어도 또 하나의 천성이 있는데 그걸 후천성이라고 해요. 후천성은 같은 일을 반복, 지속, 강행, 계속함으로 어떤 일이 체질화, 습관화, 생활화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후천성이라고 해요. 선천성은 비록 좋지 못했어도 후천성,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그 좋은 습관이 그 생활을 복되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 교인으로 태어났지만 그것이 진리인 줄로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지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닫고 그는 변화해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이게 후천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별로 좋지 못한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좋지 못한 환경을 만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지면 이 새로운 변화가 우리 생애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어린 시절부터 좋은 것을 배웠어요. 하나는 부지런함이었고 그 부지런함 속에는 그 준비하는 거. 내일 산에 나무를 하러 가려고 하시면 전날 수들에다 낫을 갈고 새끼를 준비해서 지게에 걸고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에 가고 논밭에 일하러 가기 전에 연장 다 챙겨놓고 항상.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준비했어요. 내일 공부할 것 오늘 미리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물어보면 맨 먼저 대답하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그렇게 됐어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습관이 지금 제가 이제 노인이 됐어요. 얼마 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했는데 어르신 면허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고령자 운전. 고령자라니까 좀 이상하네. 그것도 옛날에 10년짜리 주더니 지금은 3년짜리만 주더구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 노인들에게는 시험에 뭐가 있냐면 치매 그 검사예요. 그래가지고 뭐 순발력 같은 거 해서 대한민국 거꾸로 빨리 해보세요. 금수강산 빨리 거꾸로 해보세요. 그 빨로 거꾸로 됩니까? 뭐뭐뭐 하면은 감점이 생기고, 야, 이게 노인의 슬픔을 줘도 분수가 있지. 아니 운전면허 할 때 무슨 치매 검사한다고 금수강산을 거꾸로 하라고 대한민국 빨리 거꾸로 하라고 그렇게 자꾸 하냐고. 그래서 내가 이 노인이 돼가지고 운전면허증에 그 시험장에 갈 사람들 다 가르쳐줘. 컨닝하라고. 대한민국 빨리 해봐. 써갖고 하면 금방 돼. 막 그렇게 하고. 아무튼 좋은 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습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어딘지 간다. 그리고 끝까지 한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 고난당할 때는 주여 주여 찾다가 편안해지면 나여 나여 찾는, 그것은 습관화되지 않은 거다. 우리는 이 다니엘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원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남쪽 유다의 사람들을 포로 잡아갈 때가 BC 587년이었거든요. 그때 왕족과 귀족 출신들 남자들은 다 잡아갔어요. 쓸만한 쌀 데려다가 그 나라 교육시켜서 일꾼으로 키우려고. 근데 그 중에 왕족이나 귀족 출신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고,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 근데 끌려갔잖아요. 청소년 시절이에요.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경건을 연습했고 우상제물 먹지 않기로 했고 술 마시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바벨론 문화에 젖어 가도록 그들을 유혹했지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는 신앙 양심을 덜 입을 수 없다고 거절했던 그 청소년 시절의 거룩성이 지금 노인이 돼서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변함이 없었으니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시대가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이 죽고 나중에 메디아와 파사 페르시아가 세계를 장악해요. 그게 다리오 왕 시대에 고관 대작이 120명, 120명을 관리하는 국무총리가 3명, 그 중에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 이유 6절에 나오죠. 다니엘의 민첩함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 능력과 통치력이 대단하게 해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 세 사람 총리 중에 최고로 높은 총리로 왕이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두 총리는 갈대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굴러온 돌이야. 유태인이잖아요. 아니 포럼이라 잡혀온 주제가 우리를 관장을 하고 다스려? 기분 나쁘잖아. 자존심 상하고. 저 녀석 죽여버리고 싶는데,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어떻게 죽일까? 방법이 하나 있어. 법을 하나 만들자. 우리 왕을 하늘처럼 높여드리고
왕 외에 다른 신 앞에 뭘 청구하거나 기도를 한 것은 죄악으로 죽여버리는 법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에 다른 신한테 기도를 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 고리에 던져서 사자에게 먹겨 죽어버리도록 하자. 그렇게 하자. 아, 좋아. 아니 12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근데 왕은 이런 악한 법이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법인 줄 몰라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고 막 왕을 높여드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왕이여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혼란이 없고 질서가 잡히고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악법에 왕의 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전국에 반포를 해버렸네. 이것은 왕도 한 번 결정된 법은 마음대로 변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소위 신학적인 수로로 말하면 상황윤리로 가요. 상황윤리는 뭐냐면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어떤 조건이 바뀌면 그게 맞도록 추진하자. 그게 상황윤리예요. 신학윤리는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돼. 그게 신학윤리야. 아멘. 자, 우리는 상황윤리를 따를 거냐 신학윤리를 따를 거냐 선택해야 되거든요. 예?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일본 제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권을 뺏어가고 명령 거역하면 가해가 오고, 아이고 뭐 그거 일본 천황이 신도 아니야, 그냥 하도 강요하니까 신사천배 그냥 해. 그리고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 맞아, 그렇게 하자. 그게 상황윤리로 갔다가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는 신사참배 가결, 그게 상황윤리였어. 두고두고 회개할 일이에요. 그게 세상지. 그런데 다니엘은 그 악한 법에 의인이 찍은 걸 알면서도 그 전에 해오던 대로 나라와 민족 해방을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3번씩 하던 기도를 쉬지 않았어. 자기 집에 국무총리가 되면요 한가하지 않아요. 예. 제가 총회장을 한 2번 해봤거든요. 이야, 총회장을 하니까 얼마나 바쁜지. 예, 노회일, 총회일, 개교에서 무슨 임직자들 할 때 불러대지 막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국무총리 중에서 수석 부속 총리다. 얼마나 바쁠까. 120명을 관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하던 기도를 우선순위에 뒀어요. 여러분, 일이 바쁘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바쁘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한다. 일이 크고 많아서 내 힘으로 감당 못하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 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한다. 그게 믿음이요. 할 일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 무지무능한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야. 그래서 성령 받고 거듭나고 말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아. 못 살아. 여러분, 할 일이 많고 큰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끝까지 해야지. 왜 전에 한때는 잘하다가 이제 와서 무너지냐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역사적 사건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돼요. 우시야 왕은 나이 16살 때 왕이 돼요. 52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 이웃나라 도시국가들이 조공을 바쳐요. 영토가 넓어졌어요. 우상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나이에 68세가 되던 해에 저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없이 못 산다고 주님께 매달리던 사람이 왕이 되고 편안하고 조공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자기 신처럼 모셔주니까 마음이 교만이 들어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주의 종을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싶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아마사라는 제사장이 왕이여 이것은 아니에요. 왕은 통치를 하신 일로 하나님이 분음을 주셨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준 주의 종을 밀어뜨리면서 저리 못 비켜 이 새끼 뭐 이러면서 내가 왕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 교만한 우시야 왕을 툭 치니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가 됐어. 그리고 죽어버렸어. 열왕의 묘실, 요즘으로 말하면 국군묘지에 그를 장사지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데 내버렸어. 어쩌면 왜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셔야 할까? 52년 동안 그렇게 잘 믿던 하나님을 이제 와서 왜 변절이 될까?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마음이 아파. 왜 끝까지 잘할 수 없냐?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개척교회 할 때는 금식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매달리더니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황제 취급을 해주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 없이 여기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집사 때 주여 주여 쳤다가 장로 되니까 목에 힘주는 장로가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변절이 되냐고. 응? 왜 전에 하던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냐고. 왜 전에 하던 일을 끝까지 못하냐고. 전에 하던 예배를 왜 끝까지 못 드려? 전에 하던 습관적 금식 기도를 왜 하지 못해? 전에 열심히 했던 전도행위 왜 그만뒀어? 그렇게 헌금 바치고 충성했던 일 왜 그만둬? 그것은 변화가 아니고 변질이야. 기독교의 목적은 변화, 체인지, 바꾸는 거거든. 후천성이 뭐예요? 의식의 변화거든. 믿음이 뭐예요?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게 믿음이잖아.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 왜 그것을 끝까지 하지 못하냐? 어? 여러분, 의식의 변화야.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해. 김좌진이라는 장군이 기생하고 잠자를 해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김두한이었어. 김두한이 청년 때 어떤 친구가 말했어. 야, 내 몸에는 기생의 피가 흐르고 있어. 맞아, 나는 기생의 아들이야. 그때부터 깡패가 돼요. 어느 날 어느 신사가 찾아왔어. 자네 왜 그렇게 살아? 자네 몸속에 장군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의식이 팍 바뀌었어.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장군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바뀌어. 불신자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예수 믿고 왕자 되고 공주가 됐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날 능력받은 사람은 많아도 거룩한 사람은 많지 못해. 거룩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케도시라는 이 거룩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성별되다. separation, 구별된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의식은 천국에 가 있고, 몸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주님께 가 있고, 이게 성별된 거거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장래에 희망을 주는 생각이라는 말이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그 말씀이 생활화 습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바라는 게 있어요. 너희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면서도, 사자의 굴에 던져진 걸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의식이 그를 지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 없이 되어진 일은 없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받아야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한데,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어. 그러나 신앙 양심은 버릴 수 없어. 나는 하던 기도 계속할 거야. 그리고 기도한 거잖아. 네?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범사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온전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욥기서 1장 21, 22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받았으니 가져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무슨 불만을 토하겠어? 그냥 감사할 뿐이지 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권자시며, 주권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나를 사자 굴에 던져 넣으려는 법, 하나님의 허락에서 된 거야. 그래도 나는 기도할 텐데.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지 몸살에 가면서 적당히 하는 게 아니야.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거지. 또 하나 믿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이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면, 과정이라면 나는 피하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전이하던 대로 기도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좀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스럽고 너무 우직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여. 그런데 구원을 얻을 우리는 그게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심지, 마음 심자에 뜻 지자를 쓰거든. 그게 한문이거든.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으로 인도한대. 이 피스는 이 평강, 살롬. 살롬이라는 말은 그냥 평안, 평화로 번역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 히브리 문화를 연구해 보면요, 그들의 인사말 중에 살롬이 있어요. 살롬. 환자 병문안 가가지고 살롬 하면 쾌유를 빕니다가 돼요.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살롬 하면 행복하세요가 돼요. 고기잡이를 떠난 어부에게 살롬 하면 만선하고 돌아오세가 돼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에게 살롬하고 인사하면 이기고 돌아오세가 돼요. 다시 말하면 살롬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와 함께 하시길 하는 뜻이에요. 아멘. 제가 이 신학 공부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공부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면 공부할수록 참 하나님은 심호흡 막측하고
어찌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참 가슴이 깊이 새기게 돼요. 예? 심지가 견고한 자, 뜻을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자.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화랑오개라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전무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임하면 후퇴하지 않는다거든요. 죽어도 전쟁한다. 그 정신이 이제 결국 삼국을 통일해요.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도요, 영적인 전쟁이 딱 하면요, 물러서면 안 돼요. 사자굴을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고 그냥 기도 안 하면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기도하면 들어가요. 믿음으로 살면 고난당해요. 그래도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혜가 넘치고 세상 지식이 넘치는, 경험이 넘치는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지혜대로 그냥 인간이 쓰는 방법을 써요. 예. 그리고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요, 안하무인,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 진주만을에 가서 2차 대전 박물관에 한번 들어갔어요. 갔더니 당시에 그 영화를 한 편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일본군이 카미가제라고 하는 그 일본 공군기 폭격기가 거의 450대가 동원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본 항공모함 7척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에 속한 함대가 그때 있었는 그 군함들이 있었는데 4척을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때 2,000명이 죽더라고요. 2,000명. 일본은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야심과 꿈이 대단했고 당시의 군사력도 대단했어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말고 괜히 까불지 말고 더 이상 하면 안 돼. 항복 빨리 해. 안 하면 큰 재앙을 만날 거야. 우리는 지금 원자 폭탄이 있어. 항복 안 하면 떨어뜨릴 거야. 항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개기는 거야. 나중에 미국은 공군기가 거기에 가가지고 소위 그 전문 삐라를 뿌려요. 살고 싶거든 히로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피하세요. 언제 토합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혹시 몇 사람 믿고는 피난 간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안 믿어요. 35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티니안이라고 하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에서 원자 폭탄을 싣고 아침에 가요. 그리고 히로시마 상공 450m 상공에서 떨어뜨려요. 얼마나 뜨거운 열도인지 거기 아예 건물이 다 녹아내리고 거기에 거의 1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방사능 오염이 돼가지고 죽은 사람도 또 많아요. 그래도 항복을 안 해요. 빨리 해. 안 하니까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한 발을 또 떨어뜨려.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 일본이 다 망하겠다 싶어서 무조건 항복.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거든. 예? 교만이 들어오면요 안 보인다니까. 그 교만에서 망한 거예요. 역사는 우리를 보는 거울이거든. 예? 앞으로 이 세계 전쟁은요 전자전이 될 거거든. 얼마 전에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때 중국의 전투기가 추적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미리 알고 어떻게 했어요? 예, 그 레이더를 혼란을 시켜버렸어요. 마비시켜가지고요 펠로시가 어떻게 대만을 갔는지 중국군은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 이게 현대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는 힘이 많이 있지만 몸에서 나오는 체력도 있고 돈에서 나오는 재력도 있고
뭐 기술에서 나오는 뭐 지식에서 나오는 실력도 있고 뭐 군사력도 있지만 힘 중에 가장 큰 힘은 영력이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 오늘 모인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재력도 체력도 없고 무지몽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한 일로 인해서 발각이 됐고 사자굴이 던져졌어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이런 환난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큰 것이다. 아멘. 죽고자 하면 산다. 아니, 이 영리적인 진리를 말씀하세요. 기도 안 하면 사자굴이 안 들어도 되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이 던져졌다니까. 이게 성경인데 말씀대로 안 살면 핍박이 안 받아도 되는데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박해가 오는데 피할 수가 없어. 그러나 결과는 해피엔딩, 결과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승리를 주는 거거든.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다리오 왕이 나중에 속은 것을 알아. 요 2명 국무총리와 도지사들과 이 장관들이 날 속였구나. 내가 신임하고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이 밥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근심이 되니까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대. 그리고 밤을 지새워 밥도 안 먹었대. 금식하고 철야를 했어. 누가? 다리오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그것뿐만 아니야. 걱정이 돼서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집합시켜 놓고 앞으로 나란히 앉아,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기적이야. 다니엘아 나오너라. 나오다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해된 게 없어.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못된 놈들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다 오락해가지고 사자굴에서 던졌더니 뼈까지 부서뜨려서 먹어버렸대. 원수는 누가 갚았어? 하나님이 갚았어. 이것을 반전이라고 그래. 반전, 역전승이라고 그래.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환난, 고난, 역경 주님이 다 보고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셔. 때가 되면 너희는 십자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렸다는 베드로의 외침이 그냥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시 조수를 꾸려 누구든지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는 사람은 그 몸을 쪼개버리겠다.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다리오 왕이 전도를 하고 선교의 앞장을 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기적이 벌어진 거야. 이건 인간의 계산에 없었던 일이거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면 안 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돼. 미지근하면 토해버려.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면 때려치워버려야지. 무슨 엉거주춤을 하는 게 있냐고. 성경대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토해버린다고.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지. 결론은 뭡니까? 전에 하던 기도, 전에 하던 금식, 전에 하던 예배, 전에 드렸던 연보, 전에 드렸던 전도, 전에 드렸던 충성봉사 계속하자. 언제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하자.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 이용하고 쥐어찾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버리면 안 된다. 다니엘처럼 청소년 시절에 가졌던 그 경건을 할아버지가 된 백발 성성한 노인이 될 때까지 지속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전보다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고난의 표시고 수치의 표시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자리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네 여인이 있었고 12명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있었어. 여러분, 영광이 있을 때, 내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졌을 때 친구하자고 모이던 사람 많은데,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때 도망가는 사람은 다 가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까지 찾아온 사람들, 주님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거기에 요한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 사랑하는 제자, 보라 네 어머니다 하고 자기 친어머니 마리아를 그 자기 동생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십자가에 가까이 왔던 그 요한에게 부탁을 하니 그날로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세상 떠날 때까지 친어머니처럼 모셔드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도 요한 1, 2, 3설 쓰고 요한기술까지 쓰고 96세까지 장수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 여러분, 남보다 더 많이 짐을 지고 남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 천국도 보장시켜 주시니 이게 성경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자. 변질되지 말자. 더욱 잘 섬기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결과는 이겁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였더라. 아니, 세상에 지금 감사할 일입니까? 사자밥이 되는데.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신앙. 이게 나는 죽어서 사자범이 돼도 순교하는 거니까 천국 가면 면류관 받겠지. 그리고 감사한 거야. 감사는 최고의 신앙이에요. 감사와 기쁨은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리고 감사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병에 걸려서도 사업에 망해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간인 줄 알고 시험에 합격을 하십시오. 됐어, 이만하면 됐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가 감사를 해? 됐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시편 50편 23절에 약속한 대로 그 환난 중에도 감사했던 다니엘을 주님은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니 이게 영적 공식이에요. 편하지가 않아.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It's mine. 이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했으니 나도 그렇게 할 거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러면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세요. 과거야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던 기도 계속 할게요. 하던 충성봉사 계속 할게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면 어딘지 가서 무엇인지 할게요. 내 평생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오니
다니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에 나타나던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